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 한 주 앞서서 성례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례 주일, 성스러운 예식, 물자 그대로 하면 성례,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7가지, 잘은 모릅니다만은 결혼, 그 다음에 장례,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칠성례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성례로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게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주님께서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다음 주 일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미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정하신 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게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그랬는데요. 떡이라기보다는 원어에는 빵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빵.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고 산 게 아니고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주식이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밥이 맞겠죠. 밥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문화에 하면은 국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라. 유대인의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찢기신 내 살을 기념해라.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몸을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1년에 2차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즈음해서 부활주일 앞뒤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번 이렇게 성찬 예식을 시행을 합니다. 보통 절기는 크게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게 보통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로 4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그 밤을 어떻게 하라?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한 해에서 1년 중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우리나라로 하면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보통 4월 셋째 주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4월 둘째 주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날을 대대로 지키라 그럽니다. 그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좀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오늘 그 방금 읽은 출애굽기 12장에서는 430년이 끝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몇 년 했느냐? 야곱이 애굽으로 거주한 때가 BC 1876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때가 BC 1446년.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요셉이 부르니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한 때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때 모든 기간을 딱 계산을 하면은 43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이라 그래요. 왜 400년이라 그러느냐?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종살이 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30년 정도는 빼고 그냥 400년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통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는 그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애굽의 종살이 기간을 400년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밤을,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폐지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가지를 제정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면서 내가 죽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례주일을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언제 하느냐? 부활주일. 보통 한국교회는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요. 추수감사주일날.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3대 절기니까 맥주 감사주일도 하면 어쩔까 먼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뭐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밥 먹을 때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국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한 2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성찬 예식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 때가 언제냐?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냥 특별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평상시 제자들과 함께 먹던 저녁 식사 자리예요. 거기에서 뭐 먹었느냐? 평상시 먹던 빵하고 포도즙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밥 먹으면서 저녁 식사 보통 우리는 그냥 딱 차려놓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밥 한 그릇 퍼주시면서, 우리나라 문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밥 한 그릇 퍼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박히는, 못 박혀 죽는 내 몸이다. 또 국 한 그릇 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먹을 때마다. 그럼 우리는 몇 번 기념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뭐 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기념해야 됩니다. 반찬이 맛있구나, 밥이 맛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붙잡으려냐? 뭐 해야 된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우리는 진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화로 하면은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라는 사실을 기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내려주지를 않았죠. 그렇지만은 안식일 전날, 구약으로 하면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은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2배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기 한번 그대로 놔둬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 먹고 집에서 밥 먹고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 번역인데요. 저기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뭘 떼요? 빵을 떼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빵을 좀 준비하고 내일은 저 집에서 빵을 좀 준비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일 때 매일 도시락 싸갖고 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요 몇 집에서 좀 빵을 준비하고 내일은 저 몇 집에서 좀 빵을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밥을 먹기 위해서 구역별로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1구역이 식사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는 2구역이 식사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빵을 뗄 수 있도록,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날마다 빵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죠? 식사기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식사기도. 유광수 목사님이 한 30년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면서 정시기도에 대해서는 한 10,000번 정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닐까요? 정시기도에 대해서는 10,000번 정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정시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시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 그래도 한 분은 들으셔야지. 한 분도 안 들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나는 식사기도는 하고 밥을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식사기도는 하셔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식사기도 하라고 가르친 적 있나요? 유광수 목사님이 식사기도 하라고 가르친 적 있나요? 교리에, 기독교 교리에 식사기도 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성경에 식사기도 하라고 나와 있는 적 있나요? 성경에 정시기도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의 법이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그들은 정시기도를 했어요. 근데 식사기도는 성경에도 없어요. 교리에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르치지도 않아요, 강대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식사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는 식사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면은 뭐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합니까? 식사기도 시간에? 그게 아니고 식사 기도의 배경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 살과 피를 기념해라. 어떻게 우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까? 그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원고 받으셨습니까?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음식을 먹으며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육신은 이 음식을 먹으며 힘을 얻지만 내 영혼은
이 음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식사 기도는 하지는 않아요. 식사 기도가 배경이 없어요. 신학자, 제가 나형아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식사 기도에 배경이 있습니까? 식사 기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배경이 없어요. 제가 찾은 배경은 뭐냐? 최후의 만찬.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그냥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거나 그냥 눈 딱 감았다 뜨는 그런 식사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식사 기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 메시지를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90% 식사 기도를 이렇게 바꿀 때까지 성례 주일 전에는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 성례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밥을 먹을 때마다 또 국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기도를 21번 남았죠? 21끼는 드시잖아요. 하루에 3끼 드시니까 일주일 동안 21번 그 기도를 하시다가 다음 주에 이곳에 와서 조그마한 빵과 포도주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면은 그게 그냥 하나의 의식이 되어지지 않고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식사 기도를 안 하다가 성찬식 때 와가지고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주님의 피고 주님의 살이다 하면서 빵 요만큼 포도주 요만큼 마시면서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아니면 1년 365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다가 온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조그만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 의식이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최고의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되느냐?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저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끝내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그냥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불신자 여태까지 상태 속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뭐냐?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 한 마리,
아들 하나 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애굽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임했어요. 그것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다다랐느냐?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바다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며칠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불러냈습니까? 딱 3일 정도 지났는데요. 애굽에서 그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한 지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냈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안 되어진 거예요? 6월절의 기적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싹 잊어먹어버려요. 또 몇 개월이 지납니다. 보통 태양력으로 4월 달에 출애굽을 했는데 6월절이니까요. 4월 셋째 주쯤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다시 모세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해가지고 지나고 하면서 40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쭉 행진을 해가지고 어디 앞에까지 가느냐?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가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가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 보통 8월, 7월 그럽니다. 4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날마다 막 그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바로 불신앙해버립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지 한 4개월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한 4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애굽의 400년 종살이. 그러다가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저 정복할 수 없다. 먹기는 먹었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은 뭐가 안 바뀐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는 하늘나라 하면서 날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엄청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들로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가는 게 지금 정시기도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모늘도 해야 되고 합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아니면 그것 바탕에 뭐가 깔려야 되느냐?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해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념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또 어디로 가요? 우리는 또 창세기 3장으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다 천국을 예비해 놨어도 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되는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지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사단아 나와라
라고 선포하면 되는데, 그럴 때도 계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육신 충만이 아니라 사단 충만이 아니고, 아니면 사단 절반, 육신의 생각 절반, 성령의 생각 절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지 우리가 뭣도 할 수 있어요? 천국을 선물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정시 기도도 하고요, 사모늘도 하고. 그러나 그것 바탕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통하여서, 식사 기도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이 음식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이미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성령 충만되어져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은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먼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또 그 축복을 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